믿음은 동전의 양면처럼 두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싸워서 승리하는 믿음, 정복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싸웠는데 졌습니다. 그리고 조롱을 당하고 매를 맞고 순교를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싸워서 승리하는 승리의 믿음과 그리고 순교자의 믿음,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승리자의 믿음, 정복자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첫째로 오늘 33절에 보면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믿음으로 나라를 이겼다. 이 굉장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힘센 사람은 어떤 개인과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다. 힘세면 이기죠. 또 한 개인이 힘이 세면 한 집단도 이길 수 있습니다. 마을도 이길 수 있겠죠. 그런데 아무리 힘이 센들 한 사람이 한 나라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한 나라와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것도 작은 나라가 아니라 그 당시에 패권 국가, 세계 모든 나라들이 다 연합을 해도 이길 수 없는 나라, 대애굽의 그 왕 중의 왕 바로와 싸워서 이겼습니다. 저들의 그 병거를 다 물속에 수상시켜버리고 그리고 바로를 그 막강한 바로와 싸워서 한 개인이 나라와 싸워서 이긴 것입니다. 그런데 무기가 좋아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전략이 좋아서 이긴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이겼나요? 오늘 성경이 말하기를 믿음으로 이겼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나라도 이기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33절 마지막에 보면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사자들의 입을 막았다. 누가 생각나나요? 바로 다니엘입니다. 억울하게 사자 굴 속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그 사자들이 순한 양이 되었습니다. 털끝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용감해서 사자들이 벌벌 떨었나요? 아닙니다. 그러면 사자들이 배불러서 가만히 있었나요? 네, 그것도 아닙니다. 바로 믿음이 사자 입을 막은 것입니다. 믿음이 위기를 극복한 것입니다. 지금도 위기는 찾아옵니다. 개인에게 또는 가정에게, 국가 또는 교회에게 위기는 찾아옵니다. 지금이 바로 위기의 때입니다. 오늘도 보도해 보니까 이 코로나는 앞으로 끝나기 어렵다. 델타가 끝나면 더 무서운 또 변종이 나타나서 우리를 괴롭힐 것이다. 계속해서 변종이 나타날 것이다. 네, 그런 보도를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언론, 특별히 언론에서 또 정부에서 중대본에서 교회가 문제라고 항상 그 발표할 때마다 교회팔이란 말을 썼습니다. 이래서 사람들 마음속에 교회에 대한 불신이 생겼습니다. 이래서 직장마다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경계의 대상이었습니다. 하다못해 건물 청소하는 분도 이제 교회 나가면 자른다고 해서 못 나오는 분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병원에 갔더니 종교 집회 참석자는 출입 금지 이렇게 써서 아직까지 있더라고요. 아직까지도. 그런데 중대본에서 지난 1년 동안에 교회 예배를 통한 간염은 전혀 없었다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다만 예배 후에 식사 모임 때 있었는데 예배 때는
전혀 없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잘못 발표한 그 책임자들이 사과를 해야 되는데 뒤에 숨어서 나오지 않습니다. 정세균 총리가 총리를 그만둔 다음에 우리 예자본 예배 자유를 위한 연합 모임 잠깐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했더니 그 전 총리가 사과를 했습니다. 몰랐다고. 지금도 교회 문을 닫고 당당합니다.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지난 주간에 은평제일교회라고 서울의 불광동에 있는데 거기서 그 목사님이 20인 예배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전교인 대면 예배 드린다. 광고를 했는데 2,000명이 모이는 교회인데요. 한 200명 정도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당연히 교회 폐쇄 처분을 내렸습니다. 7월 22일 날 이제 교회 폐쇄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딱지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은평제일교회하고 예자연하고 예배 자유를 위한 시민연대에서 이제 서울행정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어요. 법을 정지해달라. 그랬더니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우리 헌법에 위배되고 그리고 불공정한 무리한 법 적용이라고 해서 이제 기각을 시켰습니다.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30일 동안 그렇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30일 동안 예배를 잘 드려라. 드리는데 30일 동안 아무 문제가 없으면 계속 드리고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그때 가서 확진자가 생긴다거나 그러면 안 된다. 근데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문을 닫게 한 명령이 불법인 것을 이제 우리 사법부가 판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평은 아직도 상부에서 지시가 없다고 그냥 4단계로 하라 이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우리 교회가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손해를 보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공연장 또 교회는 하나 다를 것이 없는 똑같은 홀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 공연장에 10분의 1도 아니고 100분의 1만 허용해 달라고 청원을 했습니다. 100분의 1이면 50명입니다. 공연장은 5,000명입니다. 그런데 공연장과 극장은 확진자가 나와도 소독하고 다시 문을 엽니다. 근데 교회는 확진자가 없어도 전혀 문을 못 열게 합니다. 교회가 아무리 밉더라도 100분의 1만이라도 제발 좀 문 열게 달라고 아무리 사정을 해도 우리 교회가 안전거리 잘 지키고 안전수칙 잘 지킬 테니까 아무리 부탁을 해도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그래서 우리 예자연에서 모여서 한번 곰곰하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결론이 이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문제는 저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교회 목사님들이 특별히 자유주의 목사님들, 자유주의 교회에서는 비대면 예배를 허용했습니다. 이 시국이 어려운데 뭐 꼭 교회만 와야 되느냐? 그래서 비대면 예배도 예배다. 온라인 예배도 똑같은 예배다. 그래서 정부와 똑같은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 교회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볼 때는 우리가 아무리 외쳐도 별로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가 뭘까요? 바로 교회 안에 있습니다. 제가 제 동기 목사님들이 있는 우리 성신대학의 동기 목사님들이 있는 카톡방이 하나 있는데요. 거기에 어제 어느 목사님이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편지입니다. 제가 받은 게 아니고 그 목사님이 받은 거를 제가 인용을 할까 합니다.
어느 여집사님이 그 목사님께 보낸 그 메일이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집사로서 목회자들에게 너무 큰 실망을 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퍼지면서 대다수의 목사님들이 교회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것을 보고 집사인 저로서는 정말 목사님에게 너무 큰 실망을 했습니다.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엘리야처럼 양들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걸 생각이 거의 없는 것 같았습니다. 30년을 넘게 다니던 교회를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옮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죽는 날까지 목숨을 다해 충성할 교회를 찾아 옮기기로 했습니다. 눈물이 납니다. 기도하며 다음 교회를 찾기 위해 지금부터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인용하려고 직접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께. 왜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랬더니 실제로 이 목사님이 자기가 아는 집사님에게 받은 그 카톡이라고 확인을 해줘서 제가 소개를 한 것입니다. 지금은 위기입니다. 지금은 사자가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 문제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문제일까요?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문제입니다. 교회 문을 닫은 사람들, 저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저들은 시키는 대로 할 뿐입니다. 우리가 문제입니다. 예배를 스스로 포기하는 우리 교회가 먼저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신을 보고 회개하고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믿음은 불의 세력도 이긴다 그랬습니다. 오늘 34절에 시작.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여러분, 불의 세력이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원자폭탄은 사실은 엄청난 불과 엄청난 열이 뭐 타고 녹고 그 정도가 아니라 흔적도 없어집니다. 이 불의 세력은 사탄의 세력을 의미하는데 바로 모세가 어마어마한 불 세력을 이겼습니다. 여호수아도 벌벌 떨었지만 칼날을 피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기는 믿음이 있습니다. 나라를 이기고 사자 입을 막고 칼날을 피하고 불의 세력을 멸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믿음이 있습니다. 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항상 이기고 승리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동전양면처럼 그 반대도 있습니다. 이기는 것이 아니고 처참하게 지고 사자 입을 막는 것이 아니라 사자에게 뜯겨지고 불의 세력을 멸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화형을 당하고 칼에 맞아 순교당하고 성경을 말하기를 이것이 바로 순교자의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순교자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자, 오늘 35절에 보면 35절부터는 순교자 믿음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여자들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상하다. 아니 왜 여자들은 이렇게 나올까? 그 이유는요.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도 그렇습니다. 여자들이 더 많이 순교했습니다. 여자들이 더 믿음의 절개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예자연 변호사님이 저에게 동영상 하나를 보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교회가 폐쇄되는 날 딱지를 딱 붙이잖아요. 교회 폐쇄하고 이제 만약에 이걸 뜯고 들어가면 뭐 몇 주에 의해서 처벌당합니다. 근데 그런 이제 그 경고장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딱 붙이는데 그 시간에 그 교회 권사님이 그걸 봤어요. 보더니 이제 그 구청 직원 몇 명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이제 여러 가지 항의하니까 구청 직원이 여러 가지 말로 이렇게 쉬우기 어려운데 왜 예배를 들으십니까? 예배 들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정상적인 법 집행이니까 그러면서 아주 당당하게 권사님을 나무랐습니다. 그러니까 권사님이 차분하게 조목조목 얘기하는데 제가 놀랐어요. 제가 다 기억은 못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확신됐습니까? 확신된 적이 없잖아요.
우리 교회가 방역을 수칙을 어겼습니까? 그런 적 없죠. 그런데 지금 다른데 극장이나 콘서트홀은 확진자가 생겨도 소독하고 그 다음날 또 여는데, 백화점도 그리고 병원도 마트도 확진자가 생겨도 여는데 교회는 확진자가 없는데, 그리고 수칙을 잘 지키는데 왜 문을 닫는 게 이게 합당한 것입니까? 또 공무원들은 정말 국민들이 세금 내서 공무원들을 월급을 주는데 정말 국민을 위해서 애쓰고 같이 울고 웃고 도움을 주고 사랑하고 하나 되는 게 공무원인데, 섬기라고 준 게 공무원인데 위세 등등하게 겁을 주고 그리고 이렇게 협박하는 게 공무원이냐고 뭐 그렇게 막 그냥 얘기를 하니까 이분들이 처음에는 막 당당하게 얘기하다가 할 말이 없으니까 그냥 이제 한 말도 못하고 얼굴 숙이고 가는 모습이 찍혀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도 신고가 들어가서 2번이나 들어가서 우리 교회도 구청에서 많이 나왔어요. 우리 구청에서 여러 번 나왔는데 나와가지고서 우리 교회 사서치 다 늦었어요. 숨은 사람까지 다 찾아내가지고 다 쫓아내고 마지막에 여기 할머니 한 분이 앉아 있었는데 할머니 한 분도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20명이 되는데 왜 할머니 쫓아내냐 그랬더니 할머니는 방송 요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머니가 무슨 뭐 카메라 조정을 합니까? 무슨 사진을 찍습니까? 그러니까 할머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설교하는데 다 쫓아냈어요. 다 쫓아내고 당당하게 우리는 법 집행을 한다. 그랬던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찾아가서 마침 그날이 어떤 날이었냐면 나훈아 씨가 콘서트 하는 날이었어요. 근데 그날 4,000명이 참석을 했대요. 그러니까 거기는 4,000명이 참석하는데 거기 있는 바이러스는 약하고 우리 교회는 지금 한 명도 없는데 사실은 한 명도 없이 예배 받는데 여기는 바이러스가 강합니까? 법이 공평해야지. 그래야 사람들 따르지. 이런 법을 가지고서 지키라고 그러면 누가 이게 납득이 되냐고 하면서 여러 가지 따랐더니 그분도 처음엔 당당하다가 맞잖아요. 맞는 말이잖아요. 우리 교회가 확진자가 있습니까? 아니면 방역 수칙을 안 지켰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도 할 말이 없어서 그분이 가만히 끝까지 다 들었어요. 다 듣고 나서 수긍을 하고 돌아갔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이제 안 오세요. 그 다음부터 우리 교회가 너무 맞는 말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믿었는데, 자 그러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믿었을까요? 어떻게 믿음을 가졌을까? 자 35절 말씀 보면 맨 마지막에 보면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어떤 고문 받았다고요? 심한 고문 받았어요. 심한 고문. 고문에 이겨낼 장사는 없습니다. 고문, 대한민국의 고문도 무지무지한 옛날 고문은 더했죠. 1972년도에 강원도 춘천에서 논두렁에서 한 여자아이가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파출소장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파출소장 난리가 난 거죠. 시간 딱 정해놓고 범인을 잡으라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만화가게 하던 정원섭 씨를 범인으로 지목해서 심한 고문을 했대요. 고문을. 그랬더니 없는 죄도 자백하게 되고 그리고 무려 36년 동안 감옥에 들어갔는데 36년 만에 무죄가 선고됐대요. 무죄가. 그리고 지난 3월 달에 별세를 쟀습니다. 마지막 죽으면서 그가 한 말이 있는데 고문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인생을 다 감옥에서 보내고 마지막에는 하는 말이 고문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그리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민주화운동하던 김근태 씨가 하는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그분이 처음에는 양심을 지키리라 했는데 고문을 딱 당해보니까 이건 뭐 상상을 못하는 고문 앞에 허위 자백이라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다 고백을 하고 풀려났는데 고문 후유증으로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고문, 그런데요, 여기 보니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냥 고문이 아니라 심한 고문 받아도 믿음의 우리 선조들은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배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이름 앞에 떳떳했습니다. 그리고 고문 앞에서 굴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어떤가요? 지금 고문하면 얼마나 버티겠는가? 지금 고문이 없어도 스스로 안 나오는 분도 있는데, 고문이 없어도 스스로 숨는 분이 있는데, 고문한다면 얼마나 믿음을 지킬까?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럽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인간인지라 물론 지금 마음 같아서는 무슨 고문이 있어도 내가 어떻게 예수를 부인해 하지만 딱 당하면 모르죠.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세요. 보니까 옛날에 저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거절하다가 이제 심한 고문을 받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송판에다가 못을 거꾸로 받고 그 날카로운 모디를 걷게 했습니다. 발이 만시창게 됐어요. 그러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모디를 걸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신앙 절개를 꺾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형사들이 안 되겠다, 방법을 바꾸자 그래가지고 이제 주기철 목사님을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가서 어린 아들, 딸 보고 또 마누라 보고 교인들 보면 생각이 달라지겠지. 실제로 교회 오니까 아들, 딸이 반겨주죠. 또 교인들 만나보니까 하나님, 저도 살고 싶어요. 하나님, 고문 너무너무 싫어요. 하나님, 막 그런 맘 막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힘을 쌓아가지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저 솔직하게 너무너무 힘듭니다. 저 살고 싶습니다. 저도 고문이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는 죽기 싫습니다. 솔직하게 막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힘을 주세요. 순교에 힘을 주십니다. 다시 일어나서 또박또박 걸어가서 순교를 당하십니다. 순교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순교에 힘을 주시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36절에 보면 또 어떤 고통을 당했는가? 다 같이 시작. 또 어떤 이들은 고통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그래서 조롱은 말로 당하는 조롱이고요. 채찍질.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때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 어느 성도님이 저한테, 목사님 군대 갔을 때 매를 맞았는데 너무 심하게 맞았는데 매 맞을 때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았지. 생각하니까 은혜가 되고 눈물이 나고, 매를 맞을 때마다 실감 나잖아요. 고통을 실감하니까. 우리 주님은 살점이 뚝뚝 떨어지는, 살점이 떨어지는 그런 매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결박과 감옥, 그냥 옥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감옥 속에서도 결박을 당했습니다. 꼼짝을 못했습니다. 거기서 순교당한 것입니다. 저기 절두산에 가면, 지금도 양화진에 가면 절두산이 있어요. 거기 가면 기점관도 있고, 가서 보니까 형틀이 있고 고문대가 있고 인두도 있고 몽둥이도 있고 족쇄도 있고 다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하냐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오면 먼저 고문대에 앉히고 두들겨 패고 그 다음에 심한 고문을 가합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면 예수를 부인해요. 그럼 살려줘요. 다시는 예수 믿지 말라고. 그런데 끝까지 믿음의 절개를 지키는 사람은 어쩔 수 없잖아요. 목을 잘라가지고 그냥 휙 던집니다. 던지면 어디냐면 바로 한강입니다. 절벽 아래 한강. 그런데 역사가 기록하기를 그 한강에서 한 달 동안 핏빛으로 강물이 흘렀다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선조들입니다. 먼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오늘 37절 말씀에도 이 말씀을 기록한 성경 기자는 눈으로 생생히 보고 기록한 거예요. 상상이 아닙니다. 자, 37절 말씀 시작.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돌로 치는 거 사도 바울도 돌에 맞았고 스데반도 돌로 맞아 순교당했고 또 톱으로 켜는 것과 아니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톱으로 킵니까? 냉동 고기나 톱으로 켜는 거지 살아있는 사람을 톱으로 켠다는 것은 그 당시에 성도를 사람으로 본 게 아닙니다. 그냥 동물 본 거예요, 동물로.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믿음 때문에 톱으로 켬을 당하고 비참하게 죽으면서도 신앙의 절개를 지켰습니다. 칼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양과 염소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이 말은 그 갑바도기아가 있는데요. 지금도 그 소아시아 가면 지금 터키죠. 거기 가면 아직 언덕에 굴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굴은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 위험해서. 근데 거기 굴을 뚫고 거기서 살았어요.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근데 로마 군병들은 뻔히 보고도 못 올라가요. 미로이고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서 한번 들어가서 신앙을 지켰는데 근데 문제는 먹을 게 없잖아, 거기. 그래서 어떻게 한지 아세요? 양의 탈을 쓰고 엉금엉금 기어갔어요. 그러면 로마 군병들이 멀리서 보고 양인가 보다 해서 건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양의 가죽을 쓰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렇게 해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런 환난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조용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쉽게 뒤로 물러가는 성도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언제 더 큰 환난이 올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순교적인 믿음이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믿음을 지켰을까? 궁금하잖아요. 믿음 때문일까요?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요, 순교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아무리 배짱 있는 사람도 못해요. 오늘 성경은 그 비결을,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35절 말씀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다시 말하면 부활을 믿었습니다. 부활신앙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문을 받고 죽는다 하더라도 나는 부활한다.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쁨으로 그 고통을 견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자식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믿음이 좋아서 드렸을까요? 믿음 좋아도 못 드립니다. 또 자식을 드리면 안 돼요. 드릴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자식을 드립니까? 자기가 죽지.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근데 왜 드렸을까요? 그 해답도 오늘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자, 19절 말씀, 11장 19절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부활신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이삭을 통해서 네가 창대하게 될 것이야.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고 이삭을 통해서 너는 복을 받을 것이다. 바로 약속의 자녀가 바로 이삭이다. 이 사실을 직접 들었고 또 아브라함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 이삭은 죽어도 산다. 내 아들 이삭은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부활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드린 거지 믿음 좋아 드린 게 아닙니다. 무슨 아브라함이 특별히 나서 드린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도 똑같은 사람인데 부활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어려울 때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부활신앙으로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심해야 됩니다. 어떻게 환난을 이길 수가 있을까요? 이제 저는 걱정이 됩니다. 이 환난이 얼마나 오래 갈지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평생 코로나와 살 수 있을지도 몰라요. 점점 변이종이 자꾸 생겨서 영원히 마스크를 벗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점점 쇠퇴되고
지금 주일학교는 다 없어지고 지금 청년부도 없어지고 교회들마다 지금 어제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제 비대면 예배, 그 교회는 장로님들하고 전통적인 교회라서 이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교회인데 처음에는 교인이 한 200명 이상 모이는 교회인데요. 이제 핸드폰으로 이제 나오잖아요. 이제 보면서 지금 숫자가 몇 명이 보고 있나 보니까 처음에 200명 이상이 들어왔었어요. 점점 줄더니 지난주에는 80명 들어왔대요. 거의 250명 되는 교회 중에서 점점점 줄더니 여러분 집에서 무슨 예배가 되겠습니까? 이게 예배가. 그래서 우리 갈보리 교회처럼 예배를 드릴 걸 하면서 크게 후회하고 있어요. 이미 신앙 다 떠났습니다. 불교 믿는 사람들은 1년에 한 번 절에 가도 시험 놀지 않아요. 네, 죽은 종교니까. 근데 우리 신앙은요, 주일 한 번만 어겨도 우리 마음이 식어져요. 왜? 살아있는 믿음의 종교니까. 살아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한 주만 삐끗해도 큰일 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성도님이 목사님 말씀 듣고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면 은혜 가지고 한 주간 또 살아야 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 마지막 때 정말로 순교자적인 신앙 같지 않으면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자, 38절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38절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정말로 부활신앙을 가지고 심한 고문에도 굴하지 않기로 결심한 믿음의 성도들은 세상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세상도. 오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내가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성도가 우리 갈보리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